참 목사님 통해서 이 터닝 포인트라는 주제를 듣고 난 뒤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게 있어서도 삶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교회 나이를 보니까 저희 교회와 같이 개척한 시기가 거의 비슷하고 또 이 교회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6개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본문들은 제가 이미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것도 있고요. 그러나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전에 전했던 말씀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목사님과 대화하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본문을 펴놓고 바꾸게 되지요. 그래서 첫날 첫 번째 말씀이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건 아마 어느 누구나 터닝 포인트라고 누구에게나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건 우리의 삶의 전부가 그럴 거라고 보는데 또 두 번째 했던 것은 내 꿈으로부터 my dream으로부터 his calling으로 우리 모두의 삶은 자기의 자아실현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고 그것이 삶의 의미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으로부터 공동체인 교회로 옮겨가는 것.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개인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서구 사회는 또 미국과 같은 사회는 개인의 책임을 질 줄 아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나마 건강한 개인주의인데요.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가 아니고 거의 고립주의라고 어느 사회학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책임보다는 이기심만 있는 그런 개인주의를 거의 고립주의라고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함께 살면 수월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보면 개인의 묵상으로 나아가는 삶은 많은데 성도의 삶으로 교회와 연합하는 일들은 훨씬 엷어지고 약해지는 때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터닝 포인트는 공동체로 잡았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의 말씀 중에 오전 첫 번째 말씀이 자기 의로부터 십자가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첫 말씀 자기 의. 교회 안에 언제나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물질을 안 들여서도 아니고 경건의 훈련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져서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자기 의가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깨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11시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은 아주 우리 모두가 다 탁월함과 비범함과 위대함을 추구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아주 사소한 일상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또 저 자신에게 고통을 통하여서 이게 삶의 새로운 내게 전환이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였는데요. 오늘 마지막은 이제 강함에서 연약함으로라는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내가 아프고 나서 저를 가장 괴롭힌 것은 병든 환자가 아닙니다. 병든 환자는 시간이 좀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저를 가장 괴롭힌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명의 한센씨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탄원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들이 10명이 제사장에 가다가 다 10명이 다 나았어요. 낫고 난 뒤에 9명은 그냥 가버렸고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1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막 감사하고 찬양을 하니까 예수님이 9명 다 어디 갔냐? 근데 너 1명밖에 없냐? 이방인 너 한 사람만 왔냐?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네 믿음으로 네 병 나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말씀이요. 저를 돌아보면 나도 믿음도 있고
저희 장모님도 믿음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있고 제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믿음은 도대체 뭐길래 낫지도 않고 오히려 더 삶이 악화되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말씀이 저에게 딱 부딪혔을 때 내게 나도 믿음이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하는 질문에 저를 빠뜨려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 3절 다음에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기도원에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전부 다 하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질병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애절하게 했는 줄 아십니까? 아멘. 그리고 어떤 분이 와서 고개를 숙여서 안수를 받으라 그러면 가서 고개를 들이밀고 안수해 주십시오. 왜? 그러면 저도 제 아내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매달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말씀을 봐도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지 아니면 그 십자가가 능력이 없는지 제 아내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프든지요. 말씀을 읽을수록 이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청년들을 위한 예배라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의 꿈과 이상에 대해서 참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아니요. 20대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하나의 포스터 될 만한 그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스트러글링을 하면요. 그 말씀에 의하여서 자기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고 삶의 진실이 보이고 세상의 허구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열광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서너 시간씩 펴서 놓고 읽으라 그러면 애들이 기절합니다. 기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싸움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 내려가는데 제일 먼저 걸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두 번째 야곱이 걸렸습니다. 저는요 기도원에 가면 서울에 가면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라고 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오살리 기도원 이름으로만 봐도 벌써 살 것 같잖아요. 오살리. 그래서 정말 가서요 20일씩 금식 2번씩도 해보고 뭐 일주일 금식, 5일 금식, 3일 금식, 하루 금식 거기 가면 엘리야의 동산이라고 해서 가서 막 부러지고 해도요 금식 다 끝나고 금식하는 사이에 집에 전화도 안 합니다. 금식 다 끝나고 집에 딱 전화하면 엄마 일어났냐? 그러면 아니요. 그때 집에 기도원에서 집에까지 오는 시간 동안 분노가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이거. 분노가 쫙 올라오는데 어느 날 큰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기도원에 갔다 오면 너무 무서워. 아빠는 기도원에 갔다 오면 너무 무서워. 제가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게 기도 금식도 긴장인데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순간 제일 약한 아이들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것도 안 하냐 저것도 안 하냐 막 그러니까 애들이요 저만 들어오면요 애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기도원 안 간다. 가도 낫지도 않는 거 뭘 내가 가냐. 그리고 이제 기도원 딱 발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평화가 오는지. 갈등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야곱을 딱 만났는데 야곱은 다 2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 속이는 자로 알고 있는데 그는요 라반에게도 속았지만 자기
11명의 자녀들에게 무려 한 23년 동안 속았거든요. 자기 막내를 형제들이 팔았어요. 그 요셉을 팔았는데 아버지한테 속이는 기간이 그것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시간이 무려 3, 4년 가까운 시간이에요. 한번 여러분 12명의 형제 중에 막내를 형들이 모의해가지고 팔고 난 뒤에 11명의 형제들이 부모를 20년이 넘도록 속였다면, 아니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그런 정도로 자녀들에게 속임을 사기를 당했다면 그런 형제들을 보면서 야, 내 자식들은 형제간의 우애가 진짜 많다 이거. 어떻게 부모를 속이는데 11명이 그중에 한 명이라도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속여서 미안해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11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대단한 형제들이죠. 그렇죠? 아버지한테 얼마나 맺힌 게 많은지. 그런데 그 야곱의 삶을 보다가 야복 강변에서 인생의 눈이 탁 트이더라고요. 야복 강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여기가 브니엘이라 그랬어요.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제일 지명 이름을 많이 계명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지명을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거기 남아있어요. 그런데 야복 강변을 브니엘이라고 바꿨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면 다리를 절었더라. 제 마음속에 제 눈에 하나님 보고 관절염이 생겼어. 하나님 보고 평생 고통을 품으며 살아간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게 있던 고통이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야곱은 없던 고통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뒤에 생겼어요. 그 본문을 딱 읽다가 그래, 이게 우리 하나님이지. 그래, 이게 인생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사람에게 아픔의 흔적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의 그 흔적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픔이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 그 아픔 속에 오셨던 주님의 임재가 있다니까요. 그때서 욥의 말이 이해가 되었어요. 욥이 한 번도 욥은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죽은 자식 살려주세요. 이런 전답을 다 돌려주세요. 이런 가축들 다시 다 주세요. 이 기도는 누가 하는가 하면 욥의 친구들이 해요.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입 닫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가진들 적게 가진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욥의 말로 할까요? 욥이 10명의 자식을 잃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7명의 자식을 주면 7명 때문에 이런 자식 10명이 생각 안 납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7명 아니라 20명을 3배, 4배를 줘도 부모 마음은 이런 자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 있는 사람. 4명, 3명 있는 자식 중에 어떤 자식이 제일 생각납니까? 그러면요. 부모 마음은요. 다 이렇게 말해요. 돈 잘 버는 자식 아니에요. 돈 못 버는 자식 늘 생각하고요. 자식들 중에서 아픈 자식을 늘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욥이 고통받고 2배로 받았으니까 축복이래요. 제 표현으로 그냥 지금 요즘은 이런 말 안 쓰는데 한참 살이 아플 때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랄하고 있네. 네가 한번 다 잃고 난 뒤에 한번 그래 한번 2-3배 받아봐라. 그게 잊혀지는가? 여러분 고통은요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의 삶이 강팍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고통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런 눈으로 성경을 다 보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에 와서 3절에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게 질고라는 뜻은 He is the sorrow of man 그랬어요. He is the man of sorrow 그랬어요. 그는 슬픔의 사람이라. 이 한 단어를 딱 만났을 때 우리 오신 메시아는 눈물의 사람이었구나. 우리의 슬픔을 아는 고통을 아는 자였구나. 사람들은 다들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침묵했다는 거, 재판 과정에서 침묵했다는 거, 이것을 자꾸만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데요. 기쁨을 맞이한 사람과 기쁨을 당한 사람과 슬픔을 당한 사람을 보면요. 기쁨을 당한 사람은 가만히 둬도 기뻐서 막 즐거워합니다. 막 자기가 자기 기쁨을 얘기해요. 근데 슬픔을 당한 사람은요. 전부 다 말을 안 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은요. 전부 다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라 헤롯 앞에 서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들랑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저도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자는 빨리 데려가시고 저 세장가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아무리 내 뜻대로 그래도 나중에 된 것 보면 하나님 뜻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정말 호텔에서 어제 저녁에도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내 바람은 이 여자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여자도 좋고 저도 좋고 인생 다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시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어느 게 하나님 뜻일 줄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 뜻을 안다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와서 이러는 게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이를 셋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사모님에게 이런 질병이 왔습니다. 있잖아요. 제 입이 거칠다는 걸 아시죠? 그죠? 그분에게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예의 다 했어요. 속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이러는 게 목사님, 사모님이 이 우리 회사에 건강식품 먹으면 반드시 나을 겁니다. 지랄도 그런 지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참 장사를 해도 진짜 더럽게 한다. 그냥 처음부터 와서 이거 먹으면 사모님이 조금 좋아질지 몰라요.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사 먹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자기 회사 사장은 장로님인데 권사인 자기가 제 사정을 그분에게 알렸더니만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쥐가 하나님 해라. 생명이 원한다 안 원한다를 누가 압니까? 여러분 저는 미혼모 센터에서 지금도 일을 하는데 거기 가면 애 아빠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지금 애 아빠가 없는 애 엄마만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걔들이 죄로 임신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생명은 그 사람이 지은 죄보다 더 귀한 겁니다. 예?
생명은 그들이 죄를 범한 것보다도 더 귀한 거라고요. 그 생명을 돌보고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입양을 시키거나 할 때는요, 미쳐버려요. 그 아이들도 엄마기 때문에 미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 유아 세례 주세요. 그래요. 울면서. 그럼요, 저는 옛날에는 신학적으로 복잡해졌는데 요즘은 하나님 난 잘 몰라요. 달라니까 줄 거예요. 그러고 막 줘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 있는 이 깊은 슬픔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이 슬픔이 너무 깊어서 주님도 침묵했다고요.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당한 사람이 가서 아이고, 이제 그만해.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 아유, 천국 갔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우리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갔어. 이렇게 말하는 폭력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슬픔을 당하면 슬픔을 당한 사람 옆에서 제발 입 좀 놀리지 말고 가만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왜 왔어? 그냥 가. 그러면 아니야, 난 네가 배고파서 왔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와서 옆에서 가만히 있는 저의 영적인 멘토인 부부는 그 바쁜 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너 시간씩 가만히 있다가 가요. 그러면 아니야, 나는 네가 배고파서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슬픈 사람 옆에 누군가가 가만히 있을 때 엄청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가서 말을 해요. 제가 중환자인 아내를 여러 달 동안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있다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만 하고 홀라당 가요. 후다닥 가요. 그런 성도들하고요, 그냥 와서 돈 주고 가는 사람 둘로면요, 둘을 비교하면요, 돈 주는 사람이 제일 기쁘고요, 중환자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입만 놀리고 가는, 그게 기도를 할지라도요, 속에서 이런 탄식이 그냥 나옵니다.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돈이나 줘.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돈이나 줘. 정말 병원비도 무섭고요, 간병비도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안 줘도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사람이 주는 위로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제가 성도들 앞에 울겠습니까? 자식들 앞에 울겠습니까? 늦은 밤에 아내 옆에 혼자 있을 때 그냥 눈물이 쭉 나잖아요. 슬픔은요, 사람들 다 가고 나면 밤 깊은 시간에 그냥 슬그머니 일으켜요. 잠자는 저를 그냥 일으켜요. 잠자는 저를. 그러면 아이들 재우면서 운 밤도 참 많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뭘까? 그런데 이 본문에 와서 그는 슬픔을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위로는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슬픔을 하는 자이구나. 주님이 슬픔을 당하셨구나. 저는 제가 그래도 비교적 빨리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고통을 상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많은 선배들이 말씀을 따라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말씀의 전통에 말씀 묵상하는 삶을 예수 믿자마자 선배들이 가르쳐줬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저도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그전에는 안 믿는 집에서 저는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수련회에 선배를 따라갔는데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가 성경 공부 본문 교재였어요. 또 읽어 내려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잔치집에 술 떨어졌는데 다시 잔치집에 술을 만드시잖아요. 2차를 시작하시잖아요. 2차. 저는 술에 한 맺힌 게 있거든요. 왠가 하면 저희 아버님이요, 1년 365일 술에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논두릅 밑에 주무시면 손수레를 끌고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고 노름하는 데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야 되고 중학교 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도끼를 들고 가서 노름하는 집의 문을 다 부셔버렸어요. 다 죽여버린다고. 그런 도끼가 있는 인간이에요, 제게. 물론 제가 그날 맞아 죽는 줄 알았죠. 그래서 술이라 그러면요. 예수 믿기 전부터 저는 싫었고요. 혐오했고 술 취한 인간들은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랬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이 술 떨어진 그 잔치집에 술 떨어지면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 올 텐데 다시 술을 만들잖아요. 제가요. 성경 공부하다가 안 돼! 왜 술 만들어? 왜 술을 만들어? 혼자 울은 거예요. 왜 술을 만들어? 내가 또 아버지 모시러 가야 돼? 나 이런 아버지가 싫단 말이야. 혼자 울는 거. 그런데 그때 제게 잊을 수 없는 주님이 병연아 술도 기쁜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으면 진짜 절제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아이 왜 그래? 또 집에 가면 다 한 잔씩 있으면서 둘이 오늘 부부가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한 잔 와인 한 잔 넣고요. 여보 오늘 그분 말씀이 너무 좋잖아. 우리 좀 해요. 잠도 잘 온대요. 주님이 그러는 병연아 술도 기쁨을 주는데 나는 떨어진 술까지 만들어서라도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전 만약에 술 먹지 말라 그러면요. 예수 안 믿어요. 이미 안 먹고 있는데 뭘 믿어요. 그죠? 내가 술을 안 먹고 있는데. 그런데요. 주님은요. 없는 것을 떨어진 것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삶을 즐겁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다가 어떤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다고 성질 팍 내면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만 말라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말라 죽게 했다더라. 와 배고프면 성질이 더러워지는 주님. 와 그게 저를 닮았고 여러분 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배고픔을 아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때서 인간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저는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 하면 나보다 더 뛰어난 인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떨어져도 그건 만들어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과 부딪히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내가 아픈 그 순간이 왔을 때에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게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아프대.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린대. 예수 믿으면 암이 안 걸린대. 이런 말을 믿질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감기 걸리고 예수 믿어도 사업 망하고 예수 믿어도 건강 잃고 예수 믿어도 일찍 죽기도 하고.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요. 오순절 신앙. 집을 팔아서 교회를 2개를 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가 당신이 다 채찍을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김 목사 너도 아멘 해라. 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아멘. 우리 어머님 그러시면 저는 옆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싸움이 집안에서 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말씀을 가르쳐준 공동체 때문에 견디고 이 고통을 그래도 객관화시키면서 아픔과 슬픔의 온탕을 오가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제의 수요일 날 출근하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러면서 출근하다가 엉엉 울고 출근하자마자 본당에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제발 좀 하나님 뭐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앞에 침묵만 하세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러는 거예요. 병연아, 나는 너한테 아들 줬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 아내 데려가든지 이렇게 주시든지 뭐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아들 줬다 그러니까요. 이게 열이 빡빡치잖아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대들어서 하나님, 귓구멍이 있거들랑 똑바로 들어요. 나는 지금 마누라 데려가든지 이렇게 달라고 기도했지 아들 준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 아들 준 거 다 알아요. 나 그 아들 준 거 알아서 지금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왜 또 하나님 헛소리를 해요? 말씀을 하시려면 말씀으로 좀 똑바로 해요. 한참을 울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해서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읽으라 그래서 거기 읽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 구절만 읽으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제가 구하는 아내 이렇게 달라는 거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는 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 아내 이렇게 달라면 당연히 주시죠. 그죠? 이렇게 믿잖아요. 이렇게 오순절 신앙이 가르치잖아요. 아들 줬어. 내 안에 일어난다는 소리인데. 그리고 35절쯤 내려가면 이런 게 있어요. 환난과 기근과 곤고와 위험과 적신과 칼이랴. 뭘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 내려가다가요. 32절만 보면 제 아내가 일어나는 건데 35절쯤 내려가면 환난, 기근, 곤고, 위험, 적신, 칼. 내가 싫어하는 건 다 있어요. 이걸 준다고? 그때서 눈이 번쩍 떠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먼저. 뒤에 제 아내가 일어나면 여러분 주신 아들보다도 일어난 제 아내의 사건이 더 크고 중요합니까? 아니지요. 뒤에 어떤 좋은 것 다 집어넣어도 주신 아들보다 귀한 게 없지요. 그러면 아들을 주셨는데 뒤에 최악을 넣어봐요. 욥처럼 정말 나도 병 걸리고 마누라는 떽떽거리고 자식들은 다 죽고 재산은 다 날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한테 아들 줬다 그러면 내가 최악의 상황이 되면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까? 그때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하, 네가 뭘 받든지 뭘 잃었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보다 이분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어요. 이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상 내 삶이 최악의 삶을 살아도 이미 나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병연아, 너의 인생에 내가 준 아들보다도 더 귀한 게 뭐니? 제가 아들 줬다 그럴 때는 대들고 싸웠잖아요. 너의 인생에 내가 준 아들보다도 더 귀한 게 뭐냐 물을 때에 아들이 제일 귀하죠. 그 아들이 제일 귀하죠. 그러니까 병연아, 내가 제일 귀한 그 아들을 너한테 줬다고. 여러분, 저는요,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를 저보고 말하라면 누가 뭘 잘못하고 목사가 뭘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서 십자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 가서 십자가 얘기하면 화를 내. 어느 큰 교회 가서 교회 큰 거 자랑하면 망하지만 교회가 십자가 자랑하면 부흥합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나와서 막 화를 내고 저보고 막 그냥 그 자리에서 험담을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저는 저인 줄도 모르고 제가 어리버리하거든요. 저분은 또 누구한테 뭐 억울함을 당했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인터넷에서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왜 우리 목사님이 강사를 힐난하고 폄훼하고 욕을 하냐 그러면서 저는 진짜 저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았어? 기도 응답 받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의 진로가 확정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 사랑해. 그건요,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가 직장에서 잘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히 단 한 번에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정표가 뭔가 하면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헛소리를 못해요. 이거 왜 안 주세요? 제가 나 왜 안 사랑해요? 무슨 소리 하냐 너. 내가 줄 수 있는 최고로 귀한 선물 그리스도를 이미 줬는데, 이 그리스도를 보는 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확정된, 아주 주께서 성취한, 완성시킨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요, 화상을 입고 난 뒤에 다시 올라갔어요. 내경식이 왔을 때도 갔지만 화상을 입고 난 뒤에 다시 올라가서 20일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외면하는지 19일째, 20일째 새벽 되는 날 하나님 저 내려가요. 그러면서 자리를 툴툴 트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년아, 나는 네 안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자리 틀다가 감정이 순간 폭발. 아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내 안에 있다 해요. 내가 그걸 모릅니까? 내 안에 옆에 앞에 옆에 뒤에 막 내 생애 전체에 하나님 계신 거 그거 내가 모릅니까? 다 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한 거는 내 안에 있는 걸 알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저 마누라 좀 일으켜 주시든지 저 마누라 화상 입어서 데려가시든지 뭐 그런 거 부르짖으러 왔지. 내 안에 있는 거 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 나 알아요, 하나님. 그냥 그 자식 막 울고 있었어요. 내 안에.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든지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아내가 쓰러졌을 때 주신 찬양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하게 주를 바라볼지라, 그 찬송을 줬는데 두 번째 다시 씨름할 때 그 찬송을 딱 떠올리게 하면서 아, 내 아내는 안 낫는다는 거에 이거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왠가 하면 그 찬양의 가사에 고친다, 회복시킨다, 낫는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고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그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였구나. 우아하게 병년아 안 된다 그러면 저 기절해서 죽을 넘어질까 봐서 병년아 나는 네 안에 있다. 이게 낫는다는 거요, 고친다는 거요,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년들 그 시험에 제가 합격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얘야 나는 너 사랑해. 그런 응답을 들으면 하나님 나 사랑한데 이제 합격돼. 이런 마음이 나요. 이게 합격이 된다는 소리야, 떨어진다는 소리야. 이번에 네 남편이 성진 되게 해주십시오. 남편을 또 배우자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배우자에게 성령 준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기쁠까요? 짜증날까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절의 언어가 대단히 신학적이라는 것을. 이거였구나.
그리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할 테니까요. 이 아내와 살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사랑과 지혜를 주세요. 내 성질상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를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사랑만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 엄마는 안 낳는다.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엄마 잘 돌보면서 함께 살래. 아빠, 우리 부목사님이 기도는 긍정적으로 하라 그랬어. 긍정적인 거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바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아니야. 부목사님이 기도는 긍정적으로 하라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너희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부목사가 높냐? 담임이 높냐? 누구 말을 들어야겠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를 깊이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게 모든 기도는 다 마지막 결론은요. 낫는다의 확신이 아니고 그 상황을 수용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불렀던 이 찬양 함께 부를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우리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 때로 이런 기도 하잖아요. 배우자를 바꿔달라고 막 기도할 때에 안 바뀌는 배우자 때문에 이거 이혼해 말어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하나님이 아마 그 기도의 응답은 이겁니다. 얘야, 나는 너도 못 바꾸었다. 너 기도로 네 남편, 네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마라. 내가 만든 너도 못 바꾸었는데 그냥 너 품고 살아라. 그 소리라는 거죠. 같이 찬양하십시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주님 안에 나그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여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저는 예수의 이름이 질고를 아는 자, 슬픔을 아는 자라는 것이 지난 12년의 긴 고통 속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는지요. 이분은 슬픔을 아는 분이구나. 이분이 슬픔 자체이셨구나. 이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우시는 하나님. 정말 우시는 하나님. 내 앞에 와서 우시는 하나님. 어느 한 자매가 그 집에 유일하게 예수 믿는 그 자매. 저희 교회 청년인데요. 청년부에서 교제하다가 좋은 형제를 만났어요. 이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쭉 시간이 지나서 한 4년쯤 지날 때에 이 자매의 아버님 칠순 환갑이 되었는데 환갑을 여행을 가자고 이 자매 부부가 그렇게 형제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좀 삶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부가 우리가 다 경비를 낼 테니까 갑시다. 그리고 제주도로 아버지를, 어머니를, 형제들을 모시고 갔어요. 이 자매가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그 환갑잔치를 가기 전에 구역 모임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는 매일 술 드시고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이번 여행도 가서 아버지가 부릴 행패밖에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이 기도해줘요. 우리 아버지가 술은 드시되 행패 부리지 않도록. 근데 이 자매는 출산을요, 2달 뒤에 출산을 앞둔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환갑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에 그 다음 주 안 왔어요. 전화를 했어요. 왜 안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 난 너무 억울해. 우리 아버지가 환갑 여행 가서 매일 새벽 4시까지 술 드시고 행패 부리고 그걸 사위인 자기 남편에게 다 보여주는, 자기가 31살에 결혼하기 전까지 어릴 때부터 아빠 술 시중 들고 아빠 달래고 했던 그 일들을 그냥 정말 파노라마처럼 그 며칠 동안 다 보여주는.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떠나는 날 10시에 제주공항으로 이제 호텔에서 나와서 걸어가려고 비행기 타러 가는데 아버지가 호텔 앞에 있는 편의점을 보면서 저기 술 사오라고. 왜 아침에 술을 안 주냐고. 아빠, 술 드시면 비행기 못 타요. 술 안 사준다고 그 60이 다 된 영감이 길에 대자로 뻗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아내 되는 엄마가 영감을 말려야 되잖아요. 이 딸에게 얘야, 네가 가서 네 아빠 달래라. 그렇게 늘 말을 했는데 아빠가 술주정만 하면 그날은 옆에 남편이 있으니까 자기 막내 여동생에게 네가 가서 네 아빠 달래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자매가 꼭지가 딱 돈 거예요. 자기가 해왔던 일을 다시 되물림하는 엄마의 무책임함을 보면서 엄마,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고. 엄마가 책임져야지 왜 동생한테 또 불리냐고. 그리고는 막 엄마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를 땡겼어요. 그래서 남편 보기도 미안하고 돌아서 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자기의 억울함을 막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누구야? 나는 네가 너희 엄마 아빠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한테 단 한 번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아니, 자기가 깜짝 놀랐던, 자기가 예수님 교회 다닌 이래로 그 수많은 어버이날 설교를 듣고 어디 가서 뭘 들었어도 진짜
그때 그 말씀처럼 한 번도 하나님이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네한테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으로 그러더라는 거죠. 나는 너한테 미안해서 네가 너무너무 부모님을 잘 돌봐줬기 때문에 미안해서 난 너한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주님이 자매에게 평생토록 단 한 번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자매가 부모를 막대하여서 하며 자기 십자가를 어린 나이부터 다 졌더니만 주님이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 자매가 그 다음 주 돌아와서 울면서 목사님 주님이 나한테 미안하대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눈물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파도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나만 바라보면서 인생의 파도를 타자. 그 모든 파도가 처음에는 두려움이지만 나와 함께 타면 파도는 잠잠해지지 않아도 너의 마음은 잠잠해진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 우리의 인생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과 함께 인생의 파도를 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